들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대신 인사합니다. 예. 참 우리 코로나 시작하면서 작년 3월달에 창세기 강해를 거의 시작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그 끝날 무렵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누그러진 가운데 창세기가 거의 마치게 되었습니다. 49장도 그렇고 50장도 그렇고 한두 번 더 하려고 하다가 그냥 큰 개념만 제가 가지고 또 마치고 나중에 또 다시 기회가 되면 좀 더 세세하게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길게 또 깊게 어렵게 들어간 부분이 없잖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제가 다시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었고요. 한번 우리가 이 창세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사건 네 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가 50장까지 끝난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는 행복한데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려고 할 때에 인간들의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가시 엉겅퀴가 나고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이 땅에 홍수 심판 또 각 나라가 온 인류가 흩어져서 각 나라를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전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인류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낼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믿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삭, 순종, 야곱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성화되고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떤 영광을 누릴 것인가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성경은 똑같은 본문인데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믿는 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율법주의자 유대주의들한테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믿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구원 이후에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본문 속에 다양한 이야기를 다 집어넣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사단에게 저주하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율법주의자들한테 하나님이 책망하고 저주하고 막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걸 전부 다 나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말씀이 정리가 안 되어서 짬뽕이 되어서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이야기, 믿고 나서 이야기 이렇게 단계가 오늘 다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이야기도 오늘 야곱의 장례 절차와 요셉의 장례 절차가 나와요. 오늘 이 장례식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도 창세기 이야기도 한낱 이야기로만 들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야곱 요셉 장례 절차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읽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장례 절차를 보면 야곱이 드디어 죽잖아요. 오늘 이 애굽의 장례 절차를 따라서 40일 동안 향재료를 집어넣는데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까지 이동해야 되니까 여러분 시체를 우리가 한 3일 4일만 다 썩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에 장기를 다 끄집어내고 그 안에 향재료를 다 집어넣고
그 의사들이 나오는데 수종도는 의사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수종도는 의사가 아니라 요셉의 어떤 그 궁궐의 그런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작업을 하는데 40일 걸려요. 그게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70일 동안 애국을 해. 다 도합 70일 동안 애국을 하고 이제 요셉이 바로 왕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요. 아마 장례 절차 중이니까 씻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왕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우리 아버지 유언이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해요. 이제 바로의 애굽 땅의 제 2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에 정중하게 이제 직접 나가지 못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또 혹시 또 그가 고향에 가서 안 돌아올까봐 또 저갈까봐 돌아온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장례 절차를 밟아서 이제 갑니다. 그 여행 장례 행렬을 보면 바로 궁의 모든 원로들과 그다음 바로의 모든 신하들 또 애굽 나라의 전체의 원로들 그리고 마병과 기병과 또 군사들을 데리고 또 가족 식구들하고 족기 수백 수천 명 행렬들이 여러분 그 장례 절차를 해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 때 볼거리가 없는 이 시대 때 어마어마한 장엄하고 웅장한 장례 행렬이 지금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지금 그 행렬이 진행되는 거예요. 참 볼만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너무나 웅장한 그런 장례 절차를 가는데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아닥타닥 마당에 가가지고 또 7일 동안 또 울어요. 그 요단강 건너편이 어느 쪽이냐 서쪽이냐 동쪽이냐 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동쪽이라 그런다 그러면 이제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그 행렬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동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처럼 동쪽으로 돌아가서 갔다 그러면 아마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야곱이 과거에 하나님 만났던 장소 그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도 하기도 해요. 거기서 7일 동안 아마 거기에 머물러서 7일 동안 애국했으니까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이다. 그 장례 절차를 멈추고 우리도 장례 절차 할 때 그러잖아요. 고인이 이 추억에 있었던 집이나 이렇게 돌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 있는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돼요. 거기서 이제 7일 동안 울어요. 거기서 우니까 그 수백 명이 울고 통곡을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의 통곡이다 그래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아벨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럼 애굽의 목초지, 애굽의 초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애굽 사람들 울었다, 통곡했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유언대로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요. 문제는 돌아와서 이 야곱의 형들이 문제였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15절 보니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 행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요. 아마 요셉의 총리니까 이 요셉에 나갈 수 있는 급이 되는 사람을 보냈겠지요. 아마 베냐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여하튼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요셉에게 형들의 그 악을 이제 용서해라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이제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한번 보세요. 요셉의 반응을 보니까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울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조금 감이 오겠지요. 근데 우니까 이 형들이 요셉의 눈물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야, 요셉이 드디어 칼을 가라는 것보다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울기만 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가자.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여기 보니까 친히 자기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뭐냐면은 용서해달라고 이제 붑니다. 그러니까 18절 한번 볼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 그래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앞에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혹시 우리가 말을 실수했나? 그리고 형들이 더 바짝 엎드려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그들 앞에 이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이제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진심을 드러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예. 요셉의 그 말투나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답답해가지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내가 하나님 대신합니까? 내가 뭔데? 그런 말 하지요. 그러면서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악도 우리의 허물도 선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야기해요.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간곡한 마음이에요. 그들을 마음의 말로 위로하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진심으로 중심으로 그들을 위로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요. 그들을 막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아버지가 죽고 이제 오늘 여기서 진정한 화해가 진짜 화해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앞에서 한번 울었잖아요. 45장 1절에 45장 1절에서 울었을 때 형들의 진심을 알았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위하고 베냐민을 위하고 그 가족들의 형들의 마음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옆방에 가가지고 다 물러가라 그러고 통곡을 해요. 그리고 애굽 바로 왕 궁궐에 들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 눈물은 치유의 눈물이고 용서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미 그때 요셉은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다 받아들여서 지금 17년 동안 이들을 공양하고 먹여주고 보호해줬잖아요. 그게. 근데 형들을 한번 보세요. 17년 동안 지금 요셉에게 지금 은혜를 입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서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었을까요?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그러니까 요셉은 화해를 했지만 형들은 요셉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의 뿌리에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딱 엎드려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그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신앙도요 뿌리도요 이게 건강한 뿌리인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평소에는 잘 몰라요.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잘 다닌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우리의 뿌리가 썩었는지 잘못됐는지 이게 딱 드러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뿌리 작업을 지금 그렇게 집요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평소에 잘 안 드러나요. 뿌리는. 이게 뿌리가 잘못되면 오래 못 간단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이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근본이 본질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집요하게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앞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구원에 관한 이야기, 예수 믿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구원받고 나서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오늘 이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형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예수님과 서로 우리가 은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워버리고 그러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셉이 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울 때 한번 보세요. 오늘 지금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이런 비슷한 차이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일부러 안 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죠? 그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죽었을 때 가요. 가가지고 이제 뭐라 하냐면은 이제 11장 32절 한 가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이 울어요. 그 우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수님도 참 불쌍하게 여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비통이란 말이 엠브리오마이란 말인데 매우 분노하다는 거예요. 안, 강함 요 두 단어가 합해서 안에서 아주 강하게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누굴 보고? 마리아의 눈물과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막 예수님 분노가 일어나요. 그럼 또 한번 봅시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불쌍히 여겼다의 말은 괴롭다, 당황하다, 혼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타라소란 말인데 불쌍이란 말이 이게 사도행전 24장에 가볼게요. 똑같은 단어인데 24절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 괴롭게 하다 요 말이 오늘 불쌍히 여기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괴로운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8절 안 가볼게요.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소동하단 말 이게 오늘 타라소란 말이에요. 혼란하고 당황하고 소동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마음이 속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이때 눈물 보니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사랑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 와가지고 그걸 슬퍼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35절 한 가볼게요. 예수께서 뭘 하셔요? 눈물을 흘려요. 막 우셔요. 그러니까 이 눈물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36절 보니까 야 봐라 나사로 얼마나 사랑했는가 봐라. 예수님이 저렇게 운다. 자 그럼 질문.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는 않다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그 인성이 있으니까 참 그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일부러 늦게 왔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고 그리고 온 이유가 뭐죠? 나사로 지금 살아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슬퍼서 우셨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자 예수님이 이 눈물을 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셉과 형들의 요셉의 이 눈물을 형들이 지금 몰랐던 것처럼 오늘 한 더 가볼게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야 37절 보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38절 보니까 다시 속으로 어떻게 해요? 비통이 여기서 매우 분노하다 이 말이에요. 엠브리오마이 매우 분노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마음과 유대인들의 이 마음의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요셉은 17년 이미 용서하셨고 용서했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17년 동안 다 복양을 하고 그 손자들까지 식구들까지 가축까지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봐줬잖아요. 식량까지 다 줬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금 17일 동안 지금 이 공양했는데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형들이 내 진심을 몰라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 거예요. 그냥 다른 말도 하지 않고 참 의의도 없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몰라 형들이 또 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번이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국한 마을로 지금 위로한다 이 말이에요. 이 형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제산 받았고 구원 받았는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해야 되는데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불안하더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가볼게요. 로마서 5장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로마서 1장이 뭐냐면은 1장, 2장, 3장까지 이 세상 사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고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는
믿음을 설명해요. 그걸 아브라함을 들어서 아브라함 그냥 믿었잖아. 그가 행위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냥 구원을 얻었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그냥 의를 주셨어. 믿음으로 그냥 이 형들에게 요셉이 거둬줬잖아요. 형들이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요셉이 그냥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장 아브라함의 12장부터 나오는 이유가 이 믿음 구원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화목되어서 요셉과 형들이 같이 사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해해서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못 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구원이 이제 시작점이 있고 나중에 중간점이 있고 끝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본문 이야기를. 그 설교가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이걸 제가 섞어서 이야기하면 초신자들은 또 오해하기도 하고 나중에 우리가 성장 이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도 많다. 저는 이제 초신자보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성장 이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우리 제 설교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이들 마음속에 형들 마음속에는 요셉을 동생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밑바닥에 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구약에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무섭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이 저주하고 이런 걸 보면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 막 무서워해요. 근데 이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화평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지요. 근데 부모가 매일 협박하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집 나가게 한다. 막 그럼 애들이 불안한 가운데 여러분 부모 말을 잘 순종하고 들으면 그게 무슨 가정이고 천국이고 자녀고 아버지고 부모고 그렇습니까? 그건 지옥이지. 그죠? 막 뛰어나고 그것을 깨고 난장판을 치고 막 그래도 또 때로는 아버지가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그 아이 마음속에 건강한 아이는요. 두려움,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이 건강한 아이인 줄 믿습니다. 이놈 자식들은 지가 잘못해놓고도 부모 무서워할지도 몰라. 그게 이제 건강한 아이예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종을 가르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야만이 그 사랑 안에 그래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확신이 들 때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늘 죄책감 있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참 불완전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해놓고서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마땅히 이렇게 죽을 죄인이야. 늘 그렇게 또 고백을 해요. 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그렇게 하면 늘 자기 안에 그걸 확인을 해요. 자기 안에 심리 안에 그걸 자기 자신들을 늘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면서 확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게 치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근데 이 진정한 화해가 아버지의 죽음 뒤에 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죽어요. 드디어 110세에 죽는데 오늘 끝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 향주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더라? 입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 지금 야곱이 뭐 대단하다고 거의 국가장으로 치르다시피 지금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이 장례식은 그냥 입간하는 걸로 끝나요. 장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이 왜 이렇게 장례 절차로 요셉이 입간하는 것으로 끝나느냐라는 겁니다. 요셉의 이 장례 절차는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요셉이 유언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죠? 그리고 자기를 가나안 땅에 묻어라. 아버지처럼 묻어라. 이렇게 유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너희를 반드시 이 땅에서 끌고 나갈 테니까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오늘 제가 본문에 보니까 내 해골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해골이 아니고 뼈예요. 뼈. 이게 해골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한번 가볼게요. 모세가 나중에 이제 3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얘기 나오죠. 이 해골이 유골이에요. 여기는 또 유골로 해석했네요.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해골이지만 여기 유골 나오잖아요. 유골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가 여수아 24장 31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여기는 또 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유골, 뼈, 해골 이렇게 번역을 다 다르게 했습니다만은 원어 히브리엔 다 같은 단어예요. 세겜 땅에 장사를 지내요. 드디어. 그럼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의 장례 절차에는 애곡하는 게 없어요. 애통하는 게 없어요. 야곱의 장례 절차와 요셉의 장례 절차가 달라요. 그러면 훨씬 더 요셉의 장례 절차가 야곱의 장례 절차보다 10배나 더 웅장하고 정말 위험 있게 장례 절차가 치러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죽음에는 애통과 눈물이 없는 장례 절차가 진행되더라 이 말입니다. 계시록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4절 21장 4절에 한번 볼게요.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오늘 우리 성도의 죽음은 애통과 곡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장례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겁니다. 요셉은 족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결말은 마지막 결말들은 그들의 장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 야곱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우리가 반복을 하면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에 있다는 것 이걸 야곱이 가르쳐줬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이다.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그 구속에 대해 예언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애굽 땅에 지금 그의 입관이 이제 미라로 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주석이나 다른 설교를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게 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요셉의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무덤이 여기 있어야만이 이 후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가버리면 자기의 그 정체성들이 이 집안의 정체성들이 애굽과 어떻게 해요? 별개가 될 거 아니에요. 소속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그가 이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갈 때 나가라. 나갈 때 나가라. 그러니까 요셉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죽으면서까지 그가 이 뼈로 정말 이 가족들을 지키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지금 애곡이 없는 이 장례 절차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갈 거야. 고향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구약의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산 사람이 하늘로 올라갔단 말은 어딘가에 뭔가 가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어.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반드시 고향이 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이 땅 가운데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너희들 돌아야 될 고향이 있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이 땅 가운데서도요, 죽음으로 이 땅 가운데 무시당하고 정말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도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한번 볼게요. 모든 믿음의 족장들과 믿음의 사람들 쭉 기록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뭐예요?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 고향, 하늘나라, 이걸 사모했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족장들이 이걸 사모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아갈 고향이 있어, 본향이 있어. 이걸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한 성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본향. 그래서 계시록 보니까 한번 보세요. 21장 2절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죠? 그리고 아까 읽었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두시니,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이란 것은 예수 믿지만 눈물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하고 애국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이지만 우리의 그 고향에서는 하나님 이걸 다 없애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얻을 그 영광에 대해서 계시해 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이게 지금 다 짬뽕에 들어와서 지금 한꺼번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받은 것을 누려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 소망, 이 천국 소망 가진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 아까 읽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린 사람은 또한 2절 보니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구하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변화되고 천국 가서 그걸 바라보고 절구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 살면서. 또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오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믿지만 환난은 없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 다 순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 사람들에게 저 사람 도대체 지금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저렇게 즐거워하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에 집이 있다는 걸 몸으로 그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면서, 지난주 수요일 설교 안 들으신 분들은 꼭 들어보세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오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